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참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돼야 될 텐데 다른 세대가 된 거죠. 어떤 세대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사기의 처음 부분에 왜 이 다른 세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좀 살펴봤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방 신들을 택하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을 볼 때 어떻다고요? 그들이 이미 그 땅에 안주하면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사사기 앞부분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무엇을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의 신들이 매우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광야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고 신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농경사회잖아요. 정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착에 도움이 되는 농경에 도움이 되는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죠. 어떤 신이 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폭풍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이죠. 농사를 짓는데 비만큼 필요한 게 더 있겠습니까? 비가 내려줘야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그리고 아스타롯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 둘 사이는 부부 사이이고 부부 사이가 좋아야 비를 잘 내려준다라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을 자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신,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쾌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흠뻑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제 다른 세대가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바알과 아스타롯만 알았냐?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들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은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 바알과 아스타롯이 주는 그 매력, 그 짜릿함,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옛날에 사사기 시대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부모가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싶어 할 때 유아 세례를 주어야 할까요? 주면 안 될까요? 다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유아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왜요? 유아 세례는 그 부모의 그 신앙을 보고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신앙을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것만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유럽과 미국의 이제 교회사에 나와요. 과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역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결국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부모가 그 자녀의 유아 세례를 원할 때 그냥 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로라도 신앙 공동체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나마 그것이 그들을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계속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세대는 점점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머물렀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머무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저 장면이 바로 이제 그 영국의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이 더 이상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어서 술집으로 팔아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는 술집이에요. 그 모양은 예배당인데 지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술집입니다. 그런 예배당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세대들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고 뭐 술집뿐만 아니라 롤러스케이트장이 되고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슬람 사원에 팔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아 세례를 받았던 그 아이들이 자란 뒤에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은 이 유아 세례에서 벗어나는 예식을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어떤 사제가 이제 드라이기로 그 청년의 머리에다 대고 드라이기를 이렇게 그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거죠. 머리가 젖어서가 아니라 그 유아 세례 때 받았던 그 물을 씻어내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받고 나면서 이제 탈세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받지 않은 유아 세례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서 예전에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정말로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일의 말씀으로 이제 짧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그 글을 쓰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글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더 좋은 환경과 인정받음이 말씀을 갈망함보다 더 크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중에 말씀을 갈망함이 자신의 더 좋은 환경과 인정받음보다 더 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택하는지보다 더 관심이 있는 부모가 더 중요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몇 퍼센트나 될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이 너무나 적다면 정말 교회의 머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상이란 말인가?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주님이라고 고백되는 그런 분인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도 사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고 그 부모 세대로부터 듣긴 들었죠. 그러나 전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을 마음 열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것들을 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겼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버리면 어떤 삶을 사는지 성경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사기 2장 14절 이후로 사사기의 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7번이에요. 7번의 그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약탈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게 하시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평화를 얻게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참 이상하게도 참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수면 딴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요 또. 참 이상하죠. 이게 참 망각의 은사가 우리에게 다 있죠.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다시 악순환의 사이클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깊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될까? 맨날 우리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열심히 말씀을 배우면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요? 힘차게 찬양하면 될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겉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95편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온 세상의 통치자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여기 시편 95편에 대표적인 예가 두 개가 언급되죠. 그게 바로 어디냐면 무리바에서와 마사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무리바와 마사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물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물도 못 줘? 이렇게 이제 모세하고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투다라고 하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과 다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의 기준으로, 내 탐욕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지금 욕심의 기준으로 볼 때 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옳은 거죠. 근데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태도가 참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인데 이것도 못해? 왜 이건 안 돼? 하나님인데. 내가 옳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것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게 옳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얘기를 좀 나누죠.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성이요 참 악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심각한데 그 심각한 거를 모르는 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참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인간의 본성의 악함이 심각하다는 것을 정말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내가 좋을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죄된 본성은 보통은 가려져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참 마음에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약한 거는 잘 인정을 해요.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 약합니다. 내 결심대로 안 되는 거 참 너무 약합니다라는 거는 인정을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인정한다고 할까요? 크게 인정하지 않는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예배에만 참석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될 만하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다분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렇게 토저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예배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느낌, 경험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꺼이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고서도, 참된 은혜를 받지 않고서도 예배에 나는 참석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 겉으로는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는 여전히 완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제가 여러분을 무슨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완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은혜 받지 않는 게 뭘 악하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묻잖아요. 여러분께 설교가 들리세요?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은혜를 구하고 계신가요?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종종 묻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들려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면 완악함으로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더 극심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아니냐는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프면 나는 손이 아파도 난 상관없어. 나는 전혀 지장 없어. 손 너 아파라 계속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손이 아프면 같이 그 손이 낫게 하려고 애를 써요. 피가 돌아서 그 손이 아픔을 낫게 하고 또 다른 손은 그 손을 보조하면서 그 손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몸이죠. 손이 아파도 전혀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건 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히브리서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을 우리 먼저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럼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거죠. 시편 95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그의 음성에 반응하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만을 의지할 뿐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의 음성에 완고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성도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은혜를 격려하래요. 서로 은혜를 촉발시키래요. 그냥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지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이 예배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적절하게 표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 나눔 소그룹을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는 교제, 사귐, 그리고 교통,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참여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통을 말해요. 주님 안에서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의 교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의 은혜의 교제인 거죠. 이 교제를 나눌 때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확장되어서 완고한 상태에 있었던 자,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던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그 확장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는,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몸이기에 서로가 참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살아나게 하고 서로를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다른 세대여서 나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또한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옳은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결심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기도 제목란 맨 아래 보면 이 말씀을 제가 적어놨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깨달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의지할 자임을 알아가는 은혜를 이 시간도 허락해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에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완악함이 우리의 본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삶의 순간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주인됨이 삶의 향기로 고백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되심을 고백하는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달으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주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